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삶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은 늘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금요일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참 좀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있나라고 할 만큼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인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좀 색다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이 여인이 가진 믿음도 보고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을 도셨지만 이렇게 데가볼리나 또 이렇게 두로와 시돈 이 외곽 지역도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셨겠죠.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베니게라는 거기에 어떤 주요 도시가 되는 데가 바로 그 두로와 시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왔다 그럽니다.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이 가나안 여자를 구체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지금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뭡니까? 거의 개 취급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어떤 선민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이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인보다 더 큰 믿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볼 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온 것은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확신을 딱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했던 게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이지만요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고백, 가지지 못했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라는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러면서도요 아주 정확한 제목,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딱 잡혔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믿음 신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물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나는 늘 종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거는요 이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그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래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뭡니까? 제자들이 저 소리 지르는데 그냥 치유하고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또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전 이방인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나는 이방인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과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전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한테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여자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없다. 이스라엘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이 취급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방인은 복음의 대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다 이 개념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이러대요.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정확하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를 바라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향한 계획도 있으면 믿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봐라. 그리고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 딸이 나았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 30절에는 여자가 집에 딱 돌아가 보니까요, 아이가 침상에 탁 누워있고요, 귀신은 딱 나가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이 시대에 회당운동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걸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